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세세토록 받으시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저희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아름다운 가을, 푸른 하늘이 높게 더러워진 풍경처럼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올라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크신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장을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 시간은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범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고개를 숙인 채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묵묵히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 죄인들을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을 먼저 헤아리기보다는 내 뜻과 고집을 앞세우며 살아온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잠시 잠깐 살다가 떠나야 할 이 세상인 줄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신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미움과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았던 저희들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령 안에서 새 마음과 새 뜻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죄의 약속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43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43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82장을 부르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 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이제 박병태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드리며 또 찬송하며 아버지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참으로 많은 것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또한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지금까지 허락하시고 각자의 환경과 삶에 적합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더 많이 더 좋은 곳으로 더 나은 삶을 갈망하며 살아온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는데 그 증인된 삶을 살기보다는 가진 이유와 핑계로 내 육신의 안위와 세상의 유혹에 이끌려 살아온 저희들입니다. 이러한 저희들 이 시간 다시 한번 회개하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린 시간 속에서 저희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상의 삶 가운데 질병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와 인간관계마저 파괴되어 대인 기피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질병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시간에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한 것은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여 우리의 몸이 항상 성전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항상 기뻐하며 또한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42년 동안 저희 신강교회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참으로 눈물로 기도하며 성전을 지켜온 성도들의 기도가 헛되지 않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그 눈물의 기도를 이어갈 새로운 청지기들을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피택교육을 받고 있는 모든 피택자들에게 피곤치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학업을 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히 고3 수험생들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자비로우신 손으로 수능 끝나는 시간까지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그리고 육신의 질병으로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피 묻은 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질병이 깨끗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고 참석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전하는 말씀마다 아멘으로 화답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페이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그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미국의 세계적인 팝 아티스트인 폴 사이먼과 아터 가펑클이 작사 작곡하여 부른 거친 물결 위의 다리가 되어 브릿지 오브 트러블드 워터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는 명실공히 팝송 역사상 최고의 명곡으로 꼽히며 수십 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그 노래의 가사는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스럽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자기가 그 험한 파도 위에 놓인 다리가 되어서 평안히 건너가게 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당신이 지치고 스스로 초라하게 느껴질 때, 당신의 눈가에 눈물이 고일 때 내가 그것을 모두 닦아드리겠어요. 나는 당신 편에 서 있어요. 인생이 험해지고 친구를 찾지 못할 때 나는 거친 물결 위에 다리와 같이 당신을 위해 바치겠어요. 라는 가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 노래는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큰 위로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2001년 미국에서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이 곡이 너무나도 사람들의 마음을 울린다고 해서 라디오 방송국에서는 오히려 한동안 이 곡을 틀지 않았다는 일화가 있을 정도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인생에서 거센 풍파가 사정없이 몰아치고 그것을 홀로 외로이 당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내게 다가와서 손을 내밀어주고 나를 구원해 준다면 얼마나 고마운 일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바로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인생을 가리켜서 흔히 바다를 항해하는 배로 비유를 합니다. 바다에는 당연히 파도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 세상에 파도가 없는 바다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바다에는 파도가 있고 그 파도에는 크고 작고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저는 바닷가에 살아봐서 아는데 바다는 항상 똑같지 않습니다. 시시각각 변화가 됩니다. 어떤 때는 마치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하기도 하다가 또 한순간에 금방 사나운 파도가 그칠게 몰아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도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기 때문에 항상 크고 작은 파도를 만나게 됩니다.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고 파도는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파도가 없는 바다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고난이 없는 인생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안식처인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잘 못하면 고난이 있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이 세상은 불신자이든지 신자이든지 신앙생활을 잘하든지 못하든지 고난은 누구나 다 겪게 됩니다. 다만 고난의 종류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승리하는 비결은 고난을 피하거나 오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닥쳐오는 고난을 잘 이기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다가 큰 풍랑을 만나서 고난을 당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문 24절에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탄 배가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 이제 바다 한가운데쯤 왔을 때 큰 물결이 일어나서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이 어릴 때부터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으러 잔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갈릴리 바다를 잘 알고 있고 배도 잘 다루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은 마치 오늘 우리의 인생과도 비슷한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인생에도 예기치 않은 파도처럼 고난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내 문제는 내가 가장 잘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나도 전혀 알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수 있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상황으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길 줄을 어떻게 알았겠으며 또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질 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처음 발생했을 때만 해도 이렇게 오래 코로나 사태가 진행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그 외에도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고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시중에 큰 화제가 되고 있는 노래가 있습니다. 지금 지난 추석 연휴에 KBS TV에서 무려 29%라는 놀라운 시청률을 기록하며 큰 성황리에 방영된 나훈아 콘서트에서 나온 테스형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실 것입니다. 지난 얼마 전 국정감사장에서 그 노래를 틀어서 그 엄숙한 국정감사장의 감사를 받는 장관이 웃음을 참지 못해서 폭소를 터뜨리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그 노래 가사가 이렇습니다. 아,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아, 테스 형, 아프다, 세상이. 눈물 많은 나에게. 그 노래가 사람들에게 큰 공감을 주는 이유는 다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가왕이라고 불리는 참 나훈아 가수가 참 대단한 거죠. 2400년 전 대철학자 소크라테스를 형으로 비유하면서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힘드냐고.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힘드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노래에는 이런 가사도 나옵니다.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 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굳이 그것은 소크라테스 형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천국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천국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하고 허무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는 시시각각 크고 작은 고난과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 25절에 보면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옛날 유대 나라는 밤 시간을 오후 6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6시까지 12시간을 4등분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밖에서 보초를 서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군인들도 보초를 쓰고 목자들도 밤을 세워서 양을 지킵니다. 그렇게 밤을 세워서 보초를 서는 것을 야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야경하는 사람 주로 4교대를 했다고 합니다. 1경은 첫 번째 보초를 서는 초저녁 시간이고 2경은 그 다음 시간으로 한밤중 시간입니다. 그리고 3경은 그보다 좀 더 깊은 밤중이고 4경은 해가 뜨기 바로 직전 무렵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4경은 요즘으로 하면 대략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가 가장 어두운 시간입니다. 해가 뜨기 전에 가장 어두운 그 깊은 밤중에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거친 파도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너무 놀라서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본문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깊은 한밤중에 그것도 사나운 파도가 막 몰아치고 있는 지금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그 바다 위로 누군가가 걸어서 온다면 우리도 제자들 입장 같으면 귀신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귀신이죠. 그 밤중에, 그 어두운 밤중에 누가 바다 위로 걸어서 오겠습니까? 제자들은 너무 놀라서 예수님이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하며 소리를 질렀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본문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27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보면 예수님은 풍랑 때문에 고난을 당하다가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무서워서 소리 지르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또 세상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적절할 때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파도 때문에 고난당하는 제자들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당하는 제자들을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을 보고만 있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나는 것 같은 상황을 만나고 강을 지나는 것 같은 상황을 만나고 어려운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크고 작은 고난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한 가운데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 인생에 거친 파도와 같은 고난이 닥쳐오지만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하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본문 28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너무 신기해서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러자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서 자기도 예수님처럼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베드로도 한낱 우리와 똑같은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어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만약 베드로처럼 예수님께서 어두운 한밤중에 파도치는 그 바다 위로 걸어서 오라고 부르시면 과연 갈 수 있겠습니까? 과연 그 시커먼 물 위에 내 발을 얹어 놓을 수 있겠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베드로는 참으로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적의 공식입니다. 믿음 더하기 순종에는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2017년에 아프리카 짐바브웨의 어느 목사가 신자들을 데리고 강가로 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걸어보겠다고 말하면서 신자들이 보는 앞에서 강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뛰었을까요? 그대로 강물 속에 풍덩 빠져버렸고 때마침 몰려든 악어 3마리의 공격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악어 밥이 되어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만용이죠. 내가 베드로처럼 걸어보겠다. 나도 걸을 수 있다. 강물로 뛰어든다고 해서 걸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부르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행한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맹목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은 맹목적으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바로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바로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발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오늘날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자기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어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지만은 잠시 후에 물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주위에서 부는 바람을 보고 무서운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큰 소리로 외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즉 이것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갑자기 물에 빠져들어 곧 죽게 되었을 때 주님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즉시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시고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때로 베드로처럼 이 세상이 무서워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살이가 너무 힘든 것 같고 세상이 온통 나를 공격해 오는 것 같고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고 참 이 세상이 너무나도 힘들고 무섭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상황을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넘어졌더라도 기도할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건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어가던 베드로가 왜 물에 빠졌습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운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눈에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그 바람만 보였습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우리의 눈이 예수님을 바라보면 바람과 파도가 무섭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람을 바라보고 파도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의 믿음은 금방 약해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과 문제들만 바라보면 우리는 낙심하고 실패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처한 삶의 환경입니까? 내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입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주위의 사람들입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대상은 내가 처한 삶의 환경도 아니요, 내가 당면한 문제도 아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대상은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복음성가 가운데 주님이여 이 손을 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인도 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사 손잡고 날인도 하소서. 참 은혜로운 복음성가입니다. 이 찬양을 만든 사람은 토마스 도르세이라는 분인데 그는 12살 때부터 연회장에서 피아노를 연주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그는 1925년 네티 하퍼라는 여자와 결혼을 한 후에 교회에 열심히 출석했고 성령의 역사도 체험을 했습니다. 그 후에 1932년 시카고의 필그림 침례교회 성가대 지휘를 맡게 되었는데 40년 동안이나 계속 봉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 1932년 가을에 만삭이 된 아내를 집에 남겨두고 이미 초청받은 세인트 루이스에서 열리는 부흥 집회에 갔습니다. 그가 부흥 집회에서 찬양을 인도하려는 순간에 전보가 왔습니다. 아주 급한 전보였습니다. 멀리 시카고 집에 있는 아내가 위독하다는 전보였습니다. 그는 순간 갈등을 했습니다. 아내가 위독한데 내가 지금 찬양 인도를 지금 해야 되는 시간인데 내가 이것을 중단하고 가야 될까? 아니면 찬양 인도를 해야 할까? 그는 찬양 인도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 집회를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는 벌써 죽어 싸늘한 시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뱃속에는 곧 태어날 예정이었던 얼굴도 보지 못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시신을 끌어안고 울부짖습니다. 그 전보를 받고 내가 바로 집에 왔더라면 내가 아내를 만날 수 있었을 텐데 그는 한없이 눈물을 흘리며 울었습니다. 그는 자기 아내와 죽은 아기를 같은 관에 넣어서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왔는데 감당하지 못할 큰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찬송을 부르거나 작곡도 하지 않고 교회도 다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울증에 걸려서 시달리다가 정신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병원에서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나? 내가 왜 이런 억울한 고난을 당해야 하나? 울부짖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느 날 복음성가 가수인 친구 데오토레 프레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말없이 도르세이를 예배당 피아노 앞에 앉혀두고 나왔습니다. 그는 예배당 피아노 앞에 홀로 앉아 있는데 저녁 노을이 지기 시작하면서 서쪽으로 넘어가는 햇살이 그 피아노 금반 위를 비추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피아노 금반 위에 손을 올려놓았을 때 말할 수 없는 주님의 평화가 자기를 감싸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피아노 금반을 두드려서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라는 노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성가 가수인 그의 친구 테오도레 프레와 도르세이가 지휘하는 성가대가 그 다음 주일 에베네셀 침례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모인 많은 성도들이 큰 감동을 받고 은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전 세계 수많은 성도들에게 불려지면서 많은 위로와 은혜를 주는 감동적인 찬양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바다에는 많은 파도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전혀 얘기하지 못했던 파도가 밀려올 수 있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파도가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파도를 만날 때 무서워하며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시고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처럼 어려운 위기의 순간에 부르짖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고난의 파도에서 건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무서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건져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위로와 평안을 얻고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인생이 고난의 바다에서 항해할 때 때로는 거친 파도가 몰려오고 우리를 위협하는 일들이 많지만은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시고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처럼 부르짖어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내미시는 손을 굳게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위로와 평안을 얻으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2장을 부르겠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0장을 부르심으로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며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적은 것이지만은 준비하여서 이 귀한 예물을 봉헌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저희들이 정성껏 구별하여 드리는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먼저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지만 특별히 10분의 1은 주님의 것인 줄 알고 11조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위에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복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세상 사는 동안에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차고 넘치는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늘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범사에 감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더욱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는 귀한 형통의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를 위해서 귀한 선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국내의 선교가 활발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드린 손길에도 은혜와 사랑으로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1000번째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놀라운 기도의 응답과 축복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성과 주일헌금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교회 학교에서 방송실에서 안내와 헌금위원으로 강단꽃 장식으로 차량 운행으로 주차 안내로 아름다운 봉사의 손길을 드리는 모든 분들의 땀과 정성도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드리는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의 몸과 마음도 드리오니 함께 받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동행하시고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주위에 있는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승리합시다. 속히 마스크를 벗고 밝게 웃는 얼굴로 인사해야 될 날이 와야 될 텐데 아직은 그렇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주일 낮예배를 2부제로 계속 드리게 됩니다. 주일 낮예배를 1부는 오전 9시 30분에 2부는 오전 11시에 드립니다. 다만 2부 예배는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병행해서 드립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보건당국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이제 사회적 거리 두기를 1단계로 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완전히 해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 2부 제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원 제한은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혹시 부득이한 일이 있으면 이렇게 구역이 나누어졌더라도 1부 예배나 2부 예배에 참석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1부 예배 11구역부터 20구역까지 또 2부 예배는 1구역부터 10구역까지 참석을 하게 되는데 다음 주일은 또 반대로 하게 됩니다. 1구역부터 10구역까지 1부 예배, 11구역부터 20구역까지는 2부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찬양 예배, 수요 예배는 저녁 7시 30분에 드립니다. 교회학교 예배도 오전 9시에 각 부서별로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21일 동안 매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본당에서 있습니다. 기도회 기간 동안 새벽 기도회, 주일 찬양 예배, 수요 예배는 다니엘 기도회로 대체하게 됩니다. 차량 운행을 합니다. 꼭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교회 예배 칠 때 준수사항 여러분 기억하시고 계속 잘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교에서 개척한 인도네시아 버누앙 또 신광교회 건축 완공이 가까움에 따라 예배당 내부 시설 및 기자재 헌물을 하기 원하시는 분은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스피커 세트 100만 원 헌물해 주신 분이 계셔서 오늘은 조금 이렇게 세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키보드 90만 원, 빔 프로젝트 60만 원, 노트북 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영주노회 남성교회 연합회 실행위원회 및 헌신예배가 오늘 오후 4시에 풍기 동부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오후 제가 오래전에 첫 단임 목회자로 심무했던 청송 혜성교회 목사 위임 및 임직식
순서를 맡아서 출타하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단꽃 장식은 남정숙 집사님께서 손자 지근영 생일 감사로 드리셨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 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에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게 하심이 오늘 고난의 바다를 항해하는 인생과 같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사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생업 위에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